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같이 읽을까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여러분 과외들 해보셨어요? 과외? 네. 과외를 받아보셨죠? 과외를 해보신 분? 나는 과외를 좀 해봤다. 그렇죠. 우리 미술 과외 아니고 다른 과외.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의 형편을 고려하지 못하고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도 좀 과외를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공부 못한 이유가 제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저에게 투자를 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때문입니다. 이렇게 따져 물었더니 아버지가 두 가지로 저를 딱 과외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과외는 돈 있는 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못 알아듣는 자들이 따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게 굉장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해달라고 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흐지부지 이제 끝났던. 또 오늘이요. 오늘 이 본문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특별 과외를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까 과외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수업 시간에 이게 좀 못 알아듣고 이게 정신없는 지금 제 상태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대요. 높은 산에. 이게 어디 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배경 자체를 조금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높은 산, 우리는 이 사건 이후에 붙여진 이 높은 산의 이름이 뭐죠? 변화산이라고 불러요. 그래 이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라고 2절에 얘기하냐면 변형되셨다라고 돼요. 그런데 변형됐다 하니까 조금 느낌이 좀 그렇네요. 원래 원문적으로 그냥 명쾌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신하셨답니다. 예수님 변신하셨대요. 좀 낯선 표현이죠. 그런데 제가 어려워가지고 써왔어요. 메타몰프호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메타몰프호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헬라어 뜻이 뭐냐면 메타라고 하는 것은 뭐뭐와 더불어요. 그래서 몰프호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무엇과 합하여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변신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가지고 있던 원상태로 돌아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그 원신적 상태 안으로 다시금 원상태로 돌아갔다라는 의미를 여기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뭐냐 하면 3절에 보시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옷에서 무슨 광채가 납니까? 어떤 옷이 광채가 나죠? 반짝이. 오늘 예배가 은혜스럽네요. 반짝이 옷 입으면 막 조명 받아가지고 막 트로트 가수들 막 입으면 번뜩번뜩한 거 뭐죠
그 뭐냐 갈치 은빛 갈치 같은 거 그런 옷. 근데 원문은요 원어는 옷에서 광채가 아니라 예를 들면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왔을 때 어디서 막 광채가 나죠? 얼굴에서. 그러면 그게 모세 얼굴에서 원래 광채가 난 건가요? 아니죠. 뭐에서 광채가 난 것이 반사체로 받은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잠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던 그 모세를 통해서 잠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의 광채가 나듯이,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하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요. 덮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옷이 그렇다라는 차원보다는 이미 예수의 영광의 광채가 이 옷 자체를 뚫고 나오는 거죠.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여기서의 예수의 영광의 광채가 희다, 광채가 빛이 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싼 옷 입었네, 막 화려한 옷을 입었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서 7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볼 때 그 다니엘이 본 인자 같은 이에 대한 환상을 보여지는데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딱 느낌이 누군지 딱 느낌 오시죠? 네. 누구예요? 그렇죠. 뭐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겠죠. 이제 그분이죠. 어쨌든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어떻다고요? 희기가 눈 같고. 벌써 다니엘에서부터 이 말씀이 주어진 인자 같은 이의 모습, 그리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이렇게 다니엘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인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다니엘이 굉장한 키워드가 되었고, 또 다니엘을 푸는데 요한계시록이 좋은 키워드가 되듯이 기억나시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요한계시록 공부해, 뭐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에 가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14절에 가도,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가도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4절 찾으셨죠? 맨 뒤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죠? 그치,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눈 같으며.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에 대해서, 그 신적 영광에 관해서 오늘 쫙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어디서 보냐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높은 산, 특별 과외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쫙 펼쳐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따르고 있는 본인의 스승이자 선생님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상태죠? 예수님 굉장히 지금 누추하죠. 그죠? 그리고 그 이사야 말씀이나 뭐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뭐 이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어떤 외형을 빗댔을 때 뭐라 그러죠? 네가 아직 50이 되지 않았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몇 살입니까? 30 초반이란 말이에요. 30 초반이면 누구야? 그리나 30 초반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리나 자매한테 네가 50이 되지 않았거든, 굉장히 실례예요 이거. 아니 50에 비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같다는 거죠. 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리나한테 아유 그리나 20대 같이 보이는데 이러면 이래야지. 그게 예의지. 아무리 못마땅해도 네가 아직 50이 못 되었거늘 이러면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물론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러나 그 30대가 그대밖에 없어서 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리고 예수님 늘 하시는 얘기가 뭐죠? 여우도 굴이 있고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루하루가 참 피곤한 인생을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쉴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이 예수님이 쉴 틈이 없는.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 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의 본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광채가 옷마저도 덮을 수 없는 그분의 영광됨을 이제 보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절이 뭐냐면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4절 보세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는 갑자기 왜 등장했을까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높은 산 특별 과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간 그 특별 과외 시간에 하나님이 누굴 보여주시냐면 엘리야와 모세를 대동해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엘리야와 모세를 수하로 거느리고 있는 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교회 담임 목사 전신욱 목사를 그냥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신 거죠. 뭐 오늘도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예수님교회 다 모여가지고 그죠? 이렇게 고만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의 은혜라 그랬어요. 내가 우리 진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도 제 전신욱 목사도 굉장히 고만고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정집사님이 우리 교회 정집사님 많은데 정집사님이 목사님 내 평생 축구를 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집사님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갑시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축구를 배우는데 목사님 집에 가요? 아유 저희 집에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 집사님 모시고 이제 저희 집에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대문을 딱 열었더니 집 안에 축구장이 딱 있는 거죠. 여러분 상상 좀 하세요. 제발. 저희 집 대문을 딱 열었더니 여러분이 왜 지금 기가 차냐 하면 전혀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상상해서 제가 대문을 딱 열었더니 입구에 축구장, 잔디구장이 쫙 펼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축구장 저 반대쪽에 누가 우리 축구를 가르치려고 막 몸을 풀고 있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손흥민.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메시. 둘이서 축구 가르쳐 주겠다고 엘리야와 모세처럼 손흥민과 메시가 딱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보는 정순섭 집사님의 눈빛이 어떨까요? 이 목사 뭐야?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헛소리 아까도 뭐 읽었는지 지가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모르고 앞뒤도 막 모르고 정신없더니 얘 정체가 뭐야? 야 집에 손흥민하고 메시가 와. 마당이 축구장이야. 이 기가 막힌 거. 좀 제발 이런 예를 드는 목사가 몇 없어요.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기가 막힌 걸 보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 기가 막힌 건 정집사님만 기가 막힌 게 아니라 베드로가 혼이 나갔어요. 베드로가 보세요 5절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목사님 나 여기서 살고 싶어요. 목사님 집 대박. 못 사는 척 하더니 이게 웬일이야? 뭐 집세 어쩌고 이러더니 뭐 몇 평이야 도대체? 다
나 집에 안 갈랍니다. 나 목사님하고 같이 살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뿅 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완전히 간 거죠. 완전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여기서 같이 살고 싶어요. 초막 3개를 지읍시다. 목사님, 자꾸 목사님이래. 네, 회장님 집에, 하나님, 예수님 집에 거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나 그냥 요 축구장 옆에 그냥 화장실 터 하나만, 여기 모퉁이에 그냥 하나만 그 천막 하나, 텐트 하나 치고 살아도 좋으니까 여기서 살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가 그 영광에 손흥민과 메시를 수하로 드는 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그 찬란함 속에 베드로가 그냥 껍벅 간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는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제가 바꿔볼게요. 여기가 몹시 무서워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몹시 놀랐다. 굉장히 이 앞에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이 상태에 이르러 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정신을 잃을 정도, 그 영광에 압도된 상태. 그래서 지가 무슨 말을 듣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아까 제 상태 딱 그 상태로. 그런데요, 지금 요 세팅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의 어마어마한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보여지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게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이야. 왜 이렇게 하시냐? 네가 아까 시작할 때 다 얘기하지 않았냐? 과외는 왜 하는 거라고요? 못 알아듣고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참 재밌어요. 앞에 가면 여러분 지금 수요예배 오랜만에 지금 마가복음 돌아와서 지금 조금 그동안의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요. 앞에가 뭐였냐 하면 기억나세요? 베드로한테, 제자들한테 내가 누구냐 이랬더니 뭐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베드로야 네가 복되다 라고 얘기하면서 칭찬 막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자 예수님 바로 무슨 얘기를 하셨죠? 십자가를 지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 안 됩니다. 네버 다이, 죽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사탄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베드로 한 큐에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뭘로 끝났냐 하면 십자가의 본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변화산의 이야기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 이후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다시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십자가 그 변화산 사건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특별 과외의 이야기는 뭘로 앞뒤가 딱 둘러싸져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 이야기가 양 앞뒤로 이렇게 딱 붙들려 있어요. 그리고는 그 사이에 뭘 집어넣었냐면 이 특별 과외 시간을 넣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 샌드위치 기법, 성경의 샌드위치 기법, 어떤 사건을 반복적으로 해놓고 빵빵 샌드위치 하자면 빵빵. 그래서 이 샌드위치에 무슨 샌드위치인가를 정의하는 건 뭐가 정의한다 그랬죠? 그렇죠. 빵 사이에 중간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샌드위치의 운명이 정해집니다. 자, 지금부터 시험 보겠습니다. 빵이 있는데 중간에 달걀, 에그가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샌드위치죠? 잘하시네요. 역시 아까 먹어야 힘이 난다고 하셨던 분들은 역시 자, 여기에 햄이 들어갔어요. 무슨 샌드위치죠? 햄 샌드위치. 이런 것처럼 이 샌드위치, 이 스토리의 이야기는 이 빵과 빵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느냐를 통해서 이 이야기의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십자가 사이에 이 높은 산 변화산의 이야기를 쑥 집어넣어서 이 높은 산에서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십자가를 해석하고 싶어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지시는 그 죽음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볼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실패다. 왜요? 예수님 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추리하고 늘 피곤하고 늘 약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왕으로, 섬김의 종으로. 예수님 십자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들어갑니까? 벤츠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벤츠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영광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뭐 타고 들어가요? 그것도 어린 낙이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착각할 수 있냐면,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그 선교사 유명한 의사 있죠? 누굽니까? 슈바이처가 이단이죠. 아세요? 슈바이처 의사는 의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런 거 세상적으로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는 실패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다음에 오냐 하면 사도 바울이 실패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완성하려고 그 다음에 바울이 온다. 이런 식의 그런 신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실패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보여내려고 하는 거예요. 니들 눈에는 그것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접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결단코 싸구려 비참한 죽음이 아니야 라는 걸 어디에서 특별 과외를 시키냐면 높은 산으로 불려서 뭘 보여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 그리고 누구를 수하로 두는, 구약에서부터 엘리야와 율법의 상징인 모세를 대동시켜서 예수의 영광이, 그리고 예수 십자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죽음의 십자가가 언제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찬란한 은혜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고 하는 찬양의 2절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우리가 받은 십자가가 그냥 허접하거나 싸구려거나 그런 어떤 그냥 인간의 어떤 인류의, 그래서 간디는 예수님의 그 팔복, 마태복음의 그 팔복을 가장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인정은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간디가 그래요. 팔복을 굉장히 인정해요. 근데 어디까지 선이냐면 그냥 인류예요. 인간을 사랑하는 가치의 최고치. 뭐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그 영광, 참된 의미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뿌리라고 하는 옛날, 요즘에 막 다시 리메이크 돼서 나오기도 하던데, 뿌리라고 하는 그 흑인 인종차별, 그 미국 초창기 때 했던 그런 영화들 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저 옛날에 봤던 장면인데, 그 흑인이 그 집 그 주인, 백인 주인 집에 있는 흑인인데, 흑인이 한 장면이 어떤 거냐면 자기 애들이 아파요. 애들이 아픈데, 그럼 애들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병원 이런 제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자기 그 부인이죠. 부인 엄마를 통해서 애들을 자꾸 감춰요. 아픈데 막 숨겨. 그리고 막 아픈 애를 막 그 볕당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덮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볼 때 왜 저러지? 라고 봤는데, 나중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남자 흑인 그 종이 어쩔 수 없이
뭐 어디가 뭐 니네 애가 어디 갔냐 이렇게 물으니까 막 자꾸 처음엔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 계속 그렇게 뭐 숨기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거짓말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프다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엽총을 들고 가가지고 그 흑인 종 자식을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왜죠? 에? 불편하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 이해되세요? 불편해요. 귀찮거든요. 차라리 쏴서 죽여버리는 게 편하죠. 이걸 지금 내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정으로는 미쳤다. 지금 말이 되는 거야. 하지만 그 당시는 차라리 걔를 고쳐내는 것보다 그냥 총 쏴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그 노예와 종이 가지는 가치였다고요. 자,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가치입니까? 네? 원래 보세요. 우리는 그 백인에게 있는 흑인 노예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쓸모없는 존재죠. 안 그래요? 그 노예는 일이라도 했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주인집에 노예가 종이 배신하고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게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자신의 집의 주인집 아들을 내줘요. 누구를 위해? 종의 자식을 위해서. 세상은 총으로 쏴 죽여버리는 그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 삶을 위해서 주인집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과 같은 송중기보다 비할 것 없는, 송중기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버리는데 비교할 수 없는,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경이로움보다, 세상의 모든 값진 보물보다 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다. 그걸 오늘 하나님이요 제자들을 불러서 특별 과외를 시켜요. 거기서 끝난 줄 아세요? 7절 보세요. 뭐라 그러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이 구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죠.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뭐라 그런다고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특별 과외 맞죠? 너희들을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크고 깊고 놀랍고 풍성한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오늘 보여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습관에 젖어서 또 형식에 젖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잃어버리고. 과외받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과외받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네. 여러분, 이 십자가 누굴 위해 지셨나요?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이 십자가를 잊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영광에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얘들아, 그렇게 그냥 허접하게 섬길 십자가가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어주신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